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시야로 나와 세상을 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셨고 어떤 방식으로 대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던 삶과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봄으로써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지 이처럼 믿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셨듯이 우리도 또한 세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대하는 방식은 세상을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을 대해서 참고 믿고 바라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식은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또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의 방식으로 대해야 되지 믿고 신뢰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방식이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의탁이라고 하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사람들에게 믿고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행하시고 또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비둘기 파는 자들의 모든 상을 엎으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은 이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 우리는 좀 의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좀 믿고 사람들에게 좀 기대하고 의탁하실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몸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를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박수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할 때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생각에 좋을 때, 자기의 생각에 유익이 될 때, 자기의 생각에 무슨 떡을 먹고 배부르거나 좋을 때는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펴고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드디어 자신들이 볼 때,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누구죠? 메시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렸으니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열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고백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생각하면서 막 사람들이 어린 낙이 타고 가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박수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지금 이 상황, 오늘 본문 상황 설명 안 드려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욕을 주는 상황입니다. 황제의 간 대신 나무로 만든 가시관, 황제 입어야 될 겉옷 대신에 그 로마 군인이 입던 그 망토로 자색옷을 입히면서,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권력층만 입는 색깔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모욕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죠? 자신들이 생각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을 했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박수치고 지지하고 따랐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찬송하고 지지하고 따르기도 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모욕하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면 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될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신의 당장 손해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하고 믿어야 될 신뢰의 대상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1절부터 1절에 잠깐 보실래요? 이에 빌라도가 보이십니까? 이에 빌라도가. 자,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라고 하는 표현 나오지요. 그리고 8절에도 10절에도 계속해서 지금 빌라도와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오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체가 누구로 나옵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주어가 빌라도입니다. 로마 총독이에요. 지금 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누가 예수님을 못박으로 내줬고 누가 지금 예수님을 책짓질을 하게 합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빌라도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빌라도가 죽였다, 빌라도에 의해 죽였다 라고 말하거나 고백하기를 넘어 그 2000년 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죽였다고 얘기합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 때문에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그때 그 사건, 과거의 그때 그 일을 오늘 나의 사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거의 그때 나와 상관없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데요. 이것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분명히 주어가 누구죠? 빌라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후에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설교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3절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중간 부분만 볼게요. 중간 부분 보시면 너희가 보이십니까? 너희가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여기 지금 주어는 누구죠? 너희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놓아줬고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너희가 나오지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15절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의 대상의 주어가 누구냐면 빌라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조금 전 요한복음에 읽었을 때는 주어가 누구였죠? 빌라도가 다 했다고 나오지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설교의 대상, 설교를 듣는 대상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죽였도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너희가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라고 설교하는데, 근데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는 잘못 없다.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죠? 내 잘못이요, 나의 허물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구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가 되는 것이지요. 나의 덕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덕분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이 사건을 당해서 기도할 때, 자, 지금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신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자,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사건으로,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면, 그 성령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가 나타나면 그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때 누구도 죽었어요? 그때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그때 죽은 사건도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성경책은 그냥 글, 텍스트, 문자, 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는 이 말씀을 힘입어 살게 되고, 내가 주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영생의 은혜를 소유한 자는 어떻게 되죠? 그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지게 되고, 그때 그 사건이 아멘하여지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고, 2000년 전에 나무에 달린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나도 나무에 달림으로 나도 죽은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요 나의 때문이요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때 주와 내가 동일시되어 일치되어 하나 되어 이제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한 나사렛에서 태어난 청년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나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구원의 역사와 함께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그때 그 사건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이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나를 향해 대신 저주와 사망과 고통을 찌심으로 내게는 생명과 자유와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사건으로 고백되어짐으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대한민국 2025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아멘될 때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게 되어지는 영생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와 구속과 능력의 은혜를 오늘 이곳에서 덧입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영생하신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고 아멘 되어짐으로 내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